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새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양하시면서 10월 11일 금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10월) 한 달은 영적 각성과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ANC 온 성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악한 마귀를 멸하고 승리하게 하소서, 이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풍성한 말씀의 은혜가 체험되게 하시고 기도의 불씨가 뜨겁게 붙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주님,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가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게 하시어 날마다 영적 승리를 거둔 자 되게 하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깨닫는 지혜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결단과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토기장이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토기장이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을 먼저 보게 되면 그 이후에 임할 말씀이 쉽게 이해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경험했거나 다른 이들이 겪은 삶의 스토리를 통해 어떤 일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간증의 유익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실물 설교를 사용하십니다. 아이들 설교도 실물 설교를 사용해서 이해를 돕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나 설교를 한다면 아이들을 가운데 두고 양 옆에서 선생님들이 하늘에서 팝콘을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겠죠. 성경에서 만나의 맛이 달았다라고 하는데 팝콘도 달달한 것으로 준비하면 더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실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토기장이의 집에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을 위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우리가 믿는 바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말씀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이 말씀에 한번 주목해 봅시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토기장이의 집에서 그릇 만드는 과정을 예레미야가 살피고 있었습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히 구별된 성전 안에서만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토기장이의 집에서 그 삶의 현장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동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 지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룩한 장소와 세속적인 장소, 또 거룩한 시간과 세속적인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구별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때만이라도 시끄러운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훈련은 말 그대로 훈련입니다. 훈련 자체가 그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훈련은 오늘이라도 벌어질 전투를 위한 실제적인 방어와 공격을 준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큐티하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오늘의 우리의 임무는 다 했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속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정, 직장, 또 자녀를 교육하는 거, 우리가 사업하고 장사하는 거, 또 사람을 대할 때 임하십니다. 큐티와 기도와 예배로 훈련받은 하나님의 군사는 일상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살피고 반응해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거룩한 장소, 또 세속의 장소를 구분하지 맙시다. 거룩한 시간, 세속의 시간을 구분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곳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시간이 거룩한 시간입니다.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며 얼마나 많이 그 장소를 모세가 지나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 장소는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 여리고 평지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군대와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리고 평지는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니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또 우리의 묵상, 우리의 기도가 하루를 말씀으로 살아내는 준비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오늘 믿는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장소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의 시간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토기장이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농로로 일을 한다라고 말하는데 농로는 물레입니다. 4절 보면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은 이제 모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빚다가 그 모양이 터졌어요. 그랬더니 토기장이가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흙도 물레도 그걸 빚는 계획과 노동도 모두 토기장이의 뜻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5절부터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레미야에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실물 설교가 시작이 되는 거죠.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토기장이와 같이 그릇을 만들거나 부수거나 새롭게 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토기장이의 예를 들어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의 말씀인데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바울은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말씀처럼 사람이 창조주에게 하나님에게 따지고 들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9장 20절도 같이 한번 볼까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 망친 그릇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부셔야 되죠. 아예 새롭게 다시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 그랬다면 진작에 이스라엘은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겠다고 경고하셨더라도 그 민족이 돌이키면 재앙을 거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가 바로 요나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니느웨입니다. 그들이 가축까지 금식해 가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자복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없이 하겠다고 하셨던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모든 나라의 역사와 운명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 따르기를 기뻐하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언제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면 그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뽑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으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말을 한번 돌아봅시다. 불필요한 말들이, 불평의 말들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너무 많지는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점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를 살피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 게 있다면 돌이키는 순종이 우리에게 있는지 오늘 11절 말씀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모시며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늘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는 모두 되십시다. 우리의 길과 행위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비유를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토기장이의 집에서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든 임하실 수 있습니다. 거룩한 것, 세속적인 것을 나누지 마십시오. 어디서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듣고 반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 들은 것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과 말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찾고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갖고 계신 기도 제목들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